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흠점이 없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하게 되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우리는 준비가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렇게 참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하고 막힐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예수님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도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연약한 생각이나 불신의 생각이나 불순종의 게으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일심으로 우리 온전한 사랑과 믿음, 헌신과 순종의 길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사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 몇 군데 찾아볼 때가 있는데요. 일단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죠?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사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노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된 종.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된 종.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기고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늘 동행하기 즐거워하면서 늘 배우기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깊이 있게 많이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의 마치 오른팔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도하고 제장육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 제국 황제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두기고가 자꾸 사도 바울을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각 교회들의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또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런 메시지들 말씀들을 교회에 전하는 전령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감당한 형제입니다.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때만 또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제한된 구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최대한 전도하고자 했으면서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룩한 천국 복음의 메시지들 그런 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내야 될 그런 일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을 두기고가 맡았습니다. 사실 로마 그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중재인으로 몰려서 같이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엔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이후에 많이 핍박받는 시대라서 잘못 걸리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하고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하고 동행하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동역자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을 곳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게 옥중서신, 로마 교회에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써서 두기고 같은 이런 동역자 전령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게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이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 가지 있죠. 라우디아 교회 다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 약간 내륙 지방으로 가기 전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또한 그 당시에도 핍박받고 있고 어려운 특히 이단자들이 사이비 이단자들이 스며들어오고 그런 우상숭배 문화들 여전히 그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계속 있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뭐 마케도니아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나 아테네 이런 쪽으로 가서 갱그레아 이런 쪽으로 가서 자꾸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지금처럼 훌륭한 배도 없고 한번 어디 떠나면은 한 몇 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많이 갇혔었는데 그러게 보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배가 또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또 핍박을 피해서 은밀하게 또 그런 메시지들을 천국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은밀하게 감싸가지고 전하는 그런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힘써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옥중서신 받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받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라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딱 단정합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우고 사도 바울이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녔어요. 이 디모데 실라,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자꾸 따라다니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저기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부탁하고 또 뭔가 시키면은 잘 따르고 그랬다고요. 목숨을 거는 그런 동역자들이었죠. 사랑을 받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두기 형제도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 충만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성도들부터 다 사랑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고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희생적으로 전도 선교하고 교회를 잘 섬기니까 어렵다고 핍박받는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순교신앙으로서 잘 감당하니까 사랑받지 않습니까?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다.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뭐 예수님부터 사랑받고 성령부터 사랑받고 또 교회 식구들로부터 교회 형제자매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라 했어요. 신실한 일꾼. 자, 일꾼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자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 맡은 바 일을, 위임받은 바 일을 책임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성실한다는 것은 참되게 부지런하게 책임 있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하다. 그래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맡은 바 일, 자기 받은 사명 직분을 맡은 바를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기대, 사도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 사람 믿을만하다. 신실한 거. 그래서 성실해가지고 믿을만하다. 무슨 일을 맡기든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또 느슨하지 않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 두기고는 어떤 사도 바울조차도 봤을 때 신실한 일꾼이다. 불안한 사람이 아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기대에 부응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그걸 신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냐고.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실한 건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이 두기고 형제도 상당히 신실합니다. 참되게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 맡은 바를 책임감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반드시 감당해내는 일을 이뤄내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죠. 예수님이 본이 됩니다.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신실한 주님인 것처럼 사도들도 그런 신실한 주님을 본받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기고조차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단정받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된 종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종은 게으른 종도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게으르고 악한 종.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받고 하나님이 책망받고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아셨죠?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좋은 종입니다. 아셨죠? 선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된 종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충성종입니까?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셨죠? 그럼 순교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사명을 거기에 집중해서 올인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복음만 보더라도 거의 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안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엄청 많이 쓰셨는지 그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쓸 큰 것이라고 했은 것처럼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다. 완전 항상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사명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다 몰입한 사람이에요. 몰두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삶에 별 관심이 없는 그렇다 해서 무시한 건 아닌데 그것은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당부하신 명령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한 그분입니다. 그와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늘 따라다니다시피 하면서 배우고 부탁받고 같이 사도 바울이 또 일을 시키고 그러면 신실하게 감당하고 이 사람도 순교신앙으로 충성되게 감당한 종입니다. 그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충성된 종. 주 안에서 나와 함께 된 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함께 사역하는 따라서 충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게으름 피우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미루고 그러면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추천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뭐 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같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지런해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게 참다운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된 종이다. 그건 충성된 종은 순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충성된 종을 의미합니다. 착한 종이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참 이 여러 서신들을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서신들을 곳곳에 보냈어요. 그 위험한 모든 경로를 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본문 말씀에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을.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특사로 보낸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늘날만 특사, 특별한 대사. 우리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 못하니까 자기를 대신해 특별히 대사를 보내죠. 그걸 뭐라 합니까? 특사로 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정치권에서 은밀하게 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갖고. 그러니까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입이 그런 것에 막 시험이 오고 핍박이 있고 뭐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위기감이 이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 충성된 종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자기 오른팔 비서와 같은 그런 사역자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종이에요. 아셨죠?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떠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뭐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그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쓰시는 충성된 일꾼이라면 꼭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집사들도 있고 아예 그냥 그 당시 뭐 나중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감독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 식구들 가운데 특히 이방인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직함은 거의 안 씁니다. 아셨죠? 뭐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이렇게 쓰지 않고 거의 이름만 애칭이나 이름만 갖고 표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뭐 집사가 아니었다 평생 뭐 장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이었고 그들이 장로나 감독까지도 얼마든지 이제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사도 바울 성령님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보내받은 겁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아주 위기에 있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많은 은밀하게 복음 전도 사역이 있었고 많은 은밀한 신앙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또 이제 두기고 같은 이런 전령 특사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 식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소식 받아드니까 그곳에 갇혀 있으면 죽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른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 오늘날 뭐 그리스에 있는 교회,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조그만 교회들, 이방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을 받고 있고 우상사신이 이제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더더욱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진 사람 또는 뭐 거의 좌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 같은 그런 전령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정을 올바르게 잘 일깨우고 그들을 또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실에 빠지고 또 믿음이 또 떨어져가고 자기네도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도 바울조차도 점점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래버리면 점점 이제 그만큼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중심축이 되어가는 실질적인 그런 리더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면 자기네들이 곤란해지고 점점 그 열심히 식어질 수가 있고 또 연약한 그런 신앙 가운데 많은 시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교와 같은 전령 특사를 보내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심란하고 어려움,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지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런 두교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활약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뭐 전도 여행하고 뭐 선교 여행 다 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 교회 개척하고 섬기는 게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많은 그런 충성되고 순종하고 충성된 성실한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같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개척됐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양육해야죠. 제자 그곳에 있어서 양육해야죠. 그들을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니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래도 좀 나은 성도들을 이렇게 더 키우고 위안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잘 일깨워서 그들이 굳게 주님 안에서 서서 진짜 이제 막 전도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고 했어요.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이제 골로새 거기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 즉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좀 부유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신자가 된 빌레몬이라는 그 크리스찬의 원래 이전에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 근데 도망쳤어요. 이 노예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짤막하게 도망쳤으니 그런 사람은 사실 옛날 그런 세상법으로는 뭐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잡아서 수배해가지고 죽여도 할 말이 없고 그냥 주인의 말에 그냥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분도 이 오네시모도 세상적으로는 노예 신분이지만 정말 하층민이었지만 또 잡히면은 세상적으로 중죄인으로 몰려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사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었대요. 그리고는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기회를 타서 배신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완전 변화됐습니다. 자신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세상 주인 하에 있을 때는 자신이 기회를 타서 배신해서 도망치고 또 기물도 좀 가져오고 거기 도망칠 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정말 제자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다.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 또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사랑받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 또 사랑받고 왜? 그만큼 말씀대로 잘 순종하니까 변화된 성령 열매, 사랑 열매를 맺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참으시고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더욱더 사랑합니까? 특별히 사랑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셨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주님 못낸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잖아요. 신실하다 했어요. 오네시모도. 옛날에는 신실하지 않았죠. 그죠? 신실했으면 자기 주인인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없고 거기에 기물을 가져갈 수도 없죠. 도둑질하지 않죠.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지시받은 거, 부탁받은 거, 뭘 시키면은 잘해요. 책임지고 잘하는. 뭐 게으름 피우고 또 어렵다고 핍박받는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전도 사역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렇게 신실한 열매를 맺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로 그런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 일꾼,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살펴봤지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마나 교회, 칭찬만 받은 서마나 교회가 있죠. 그 서마나 교회 감독이 누구라 했습니까? 감독이 누구였어요? 담임 목사님. 폴리캅이죠, 폴리캅. 폴리캅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죠? 노예 출신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도우심 받고, 은혜 받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순종하다 보니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일대의 감독, 모든 교회를 또 섬기는 그런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한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못 배웠던 종이든 간에 세상에서 뭐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다 보면 다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흠점 없는 정금 같은 단련된 귀한 일꾼들, 그리스도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되셔야 돼요. 그와 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군데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도 바울과 뭐 이렇게 디모데, 실라 이런 전도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고 또 양육받아서 자라나서 집사, 장로, 이런 감독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신실한 일꾼이다, 제자다 인정받고 또 사도 바울같이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써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보면 갱그레아 교회 베베 자매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쓰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자, 대표적인 그 당시에 충성된 일꾼들, 초대 교회, 이방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나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피비 있죠, 피비. 피비, 영어로 베베는 영어로 피비입니다. 근데 그 갱그레아 교회는 어디냐? 이제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고린도에서 좀 떨어진 한 1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교회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근데 큰 교회는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인데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가 뭐예요?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상당히 또 이방 교회라서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수도였고 좀 은밀하게 핍박받는 곳이었지만 좀 꽤 큰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근데 그 큰 교회 로마 교회에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이 베베 자매도 상당히 어떤 자매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매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매.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또 간단하게 2절에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를 상당히 깍듯이 잘 모시라는 겁니다. 잘 모시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 무엇이든지 뭔가 필요하면 있으면 항상 도와줘라, 공급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베베 자매님이 이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이 베베 자매를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한다. 그 자매는 아주 훌륭한 자매다. 갱그라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면서. 보호자가 뭐예요? 우리 부모가 보통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되죠, 자녀에. 그러니까 자녀의 보호자처럼 베베 자매가 나이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뭐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느 정도 도와줘? 일부 부분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보호자처럼 도와줬어요. 보호자처럼. 그러니까 그 집에 같이 머물러 살게 해요. 거기서 한동안 같이 살면서 주거 생활을 같이 이렇게 공급해주고 살게 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핍박받지 않도록 항상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갱그라 교회를 앞장서서 주님 안에서 뒷짐지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고 선교 유행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보호자로서 자기가 그 사도 일행이 부족한 것들을 메꾸고 늘 날마다 돌봐줬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열심히 여자 자매이지만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상 천국 복음의 이 메시지를 잘 배우고 그래서 그 갱그라 교회를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잘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떤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핍박이 심하던 뭐 이방 지역보다는 로마가 더 심했기 때문에 로마 쪽에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행을 가고자 가는 그런 베베 자매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헌신된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교회 식구들부터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고 헌신된 충성된 여자 일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챙겨주고 메꿔주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고자 하고 이끌어주고 돌봐준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식생활 같은 것도 주거생활도 다 책임져주고 주님 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본 것처럼 그렇게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지만
여러분 다 그와 같은 이 베베 자매, 이 자매라고 했지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집사님 되고 또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귀한 리더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그런 본이 되었습니다. 베베 집사님처럼 베베 자매님처럼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 마치 내 아들 내 딸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보호자처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이 베베 이 자매님 집사님이 어딜 가든 그런 심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셨죠? 항상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어머니와 같은 심령으로 어딜 가든 주님 몸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도 고아들을 향한 어떤 부모의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의 심정. 인도 그 주구하는 영혼, 인도의 그 가난하고 힘든 그런 교회 식구들을 향한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대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물질로도 도와주고 갈 수 있다면 가서 참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또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베베 집사님 그 장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 마치 어머니 보호자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까지 항상 그 갱그레아 교회에 마치 하나님의 위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호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책임감 있게 섬기는 그런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큰 교회 이방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그가 이제 그녀가 올 테인데 잘 환영하고 귀한 일꾼이니까 환영하고 도와줄 건 잘 도와줘라. 그런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무난하라 인사하라는 건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도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들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왜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게 특히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추방당할 때 이 브리스가와 아르골라는 이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로마 교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시대 때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로마 교회 성도를 섬기다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쫓겨났습니다. 안 쫓겨나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쫓겨나라는 롤라우드 형제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게 갈 수밖에 이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쪽에 갔어요. 고린도 쪽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사람들이 텐트 메이커니까 그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때 그때 누구를 만났냐?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더 하나님 말씀 뜻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처할 곳도 마련해주고 식생활도 책임져주고 사도 바울도 그때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하도록 일자리도 주면서 주야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 모임, 예배 기도 모임 참여하고 또 교회에 쓸 것을 공급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서 이제 아시아로 또 예루살렘을 가고자 할 때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스가와 아골라가 다 정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가와 아골라가 아시아에서 에베소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서 남아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남아서 이런 에베소나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돌보라.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해서 그곳에서 계속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들도 아주 순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아주 좋고 겸손히 헌신합니다. 예수님 인생을 걸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부탁이나 그런 시키시는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을 잘했대요. 자기 부인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동역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칭찬하잖아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그런 거예요.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순교신앙을 갖고 있고 동역자여 어떻게 보면 자기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순교신앙을 갖고 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잘 양육받고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인정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곳곳 가는 곳마다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아셨습니까?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에베소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거기서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굳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필요한 그런 물품을 대면서까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상인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물질이 많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썼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집사로서 또 나중에는 이게 장로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관련된 그런 영화도 좀 나와 있는데 그만큼 초대교회 때 아주 이방 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또 순교신앙으로 또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열심히 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그런 순종과 헌신과 그런 성실한 충성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들을 굳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본받아서 정말로 하나님부터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배워서 순종해서 하나님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교회 식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신실한 예수님의 일꾼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칭찬받고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 우리가 주님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식구들의 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고 부흥성자 발전하게 되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그 어떤 곳에 파송되든지 어떤 곳에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섬기든지 잘 섬길 수 있어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러면 그곳에서 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큰 상급의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또한 나누는 분들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자, 제 성경으로는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한때 이제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나중에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돌리시는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파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가운데 알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이 임합니다. 엄청 어렵게 난처한 그런 환경이 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려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버리고 떠난 사람이 부케로 허모게네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서 또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상사신 문화가 엄청 팽배한 곳이라 주위 사람들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핍박받게 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해서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만 핍박받다가 거의 쫓겨나듯이 하다가 그런데 함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함께 하려고 함께 좀 잠깐 어떻게 같이 있다가 따랐던 사람들인데 부켈로 허머게느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 다 성동에서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때 은혜 받고 한때 잠깐 같이 친교 받고 예수님 앞에서 떡 먹고 음식 먹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저들이 주여 나를 모르시나요? 저는 주님 앞에서 밥 먹고 떡 먹고 주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알지 않습니까? 나 모른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누군지는 알죠.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16절 이하 18절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상당히 칭찬을 받는데 보니까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왜 사도 바울을 기쁘고 즐겁게 했을까요? 코미디 말을 잘해서? 아니죠. 웃긴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 때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자기가 막 가르쳐줬잖아. 오네시보로를 막 전도하고 양육했단 말이죠. 근데 오네시보로가 알아서 그냥 곳곳에 막 전도하고 전도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데 자기 일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교사가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런 거 보니까 엄청 기쁜 겁니다. 그죠? 엄청 기쁜 거예요. 이런 뉴스를 전해 들었을 때 엄청 기쁜 거예요. 유쾌한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어떤 사람도 도망쳤어요. 데마 같은 사람 나오죠. 데마도 성경에 보면 우리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데마 같은 사람은 한동안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좀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 핍박이 막 임하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옛날로 돌아가게 단 거예요. 옛날로.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배우고 동역자다, 은혜 받았고 했지만 막 핍박이 임하고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문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교회가 막 핍박받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이고 이럴 바에나마 옛날처럼 사랑했던 거죠. 옛날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요. 한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했다,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교회를 섬겼다. 그걸로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가셔야 된다면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엄청 핍박 시대 받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원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고 거기서 배우고 섬기던 사람인데 오히려 로마 대핍박받는 로마 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위로하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거기서 전도하는 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가 칭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요. 어디로 갔어요? 로마 감옥으로 자꾸 찾아갔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로마 교회 주위 상황 이방 교회들 상황도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목숨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헌신적인 그런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기와 같은 그런 동지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신앙 갖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올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동행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같이 돕는 그런 선교 사역자를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요? 그죠? 자신이 가르쳐준 그 제자 같은 사람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가 만났느니라.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로와 그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축원의 기도를 드리죠. 중보기도 드리는데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해서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 후임자 디모데에게 그만큼 오네시모로를 칭찬해주고 오네시모로 귀한 인권으로 알고 그에게 안부하고 그와 함께 나머지 이제 교회 사역을 해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해서 함께 하라는 뜻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 힘의 탄력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대에 부응해서 그 전도 열매를 선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헌신된 순교 신앙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신명으로 무장된 그런 동역자들이 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같이 잘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셨죠? 어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습니다. 아셨죠?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님 몸된 교회도 두세 사람 이상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은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제자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제 자랑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시험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고 말씀 안에서 굳세게 서고 성령으로 쫓아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일곱 집사, 사도들 외에 이제 70제자가 있었죠. 우리가 12사도, 그 다음으로 70제자, 120제자가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보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죠? 12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70제자, 예수님은 70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제자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0제자와 120명 제자, 그 가운데 여러분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약간 120제자, 70제자, 120제자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 아시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역을 했죠. 초대교회 때. 누가는 의사 누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서 영화화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의 집에 다락방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그 사람은 좀 보니까 배경이 좀 유복한, 좀 물질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살고 많이 배웠어요. 특히 외국어를 잘합니다. 외국어를 잘해서 사도 바울도 그가 나에게 유익한 나의 동력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외국어를 잘하지만 이 마가 또한 아주 그런 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급은 아니지만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와 종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예배 장소, 예배당, 예배 처소가 이렇게 다 집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보는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지교회 어떤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핍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만한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하던 이런 초대교회 시절에는 거의 뭐 한 2세기, 한 3세기 가까이 동안, 한 200년 가까이 동안에는 거의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셨습니까?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교회 형태로서 작은 규모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도받고 제자 양육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태교회에서 마가 요한이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예배 처소로 이렇게 내놔서 그곳에 항상 모이기 힘쓰는 성경에 보면 매일 모이기 힘쓴 겁니다. 아셨죠? 전혀 모이기 힘써서 거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오순절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거기 참여했던 120명 모두에게 아셨죠? 그때 여러분 마가 요한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 다 내놨습니다. 거기서 뭐 간식도 내놓고 예배처소 얼마든지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와서 기도하고 또 친교 나누고 또 말씀도 배우고 그러한 장소로 공급했고 또 마가가 바나바의 그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조카인데 바나바가 이제 한동안 이제 사도 바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나바도 같이 가는데 그 조카인 마가 요한도 저도 갈래요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중도에 돌아가 버린다고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그 마가를 책망합니다.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오지 말아라.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가기 전에 단단히 마음 먹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하지도 않은데 도중에 돌아가 보냐 이게 어렵다고. 하나님 뜻은 그것은 아닌데 하면서. 근데 마가 요한을 아주 책망하고 두 번 다시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적으로 잘못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고 웬만하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또 아주 그 성격이 딱 결정하면 아주 추진력이 강하고 굳은 성격이라 바나바하고 또 충돌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 삐져가지고 사이프러스 그쪽으로 자기 고향집으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그때부터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상당히 시험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했겠죠.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사도 바울하고 이제 화해를 해서 사도 바울의 같이 일꾼으로 나중에는 이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 잘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제 어떤 어렵다, 좀 죽을 것 같다 하면 좀 겁을 좀 먹고 주춤하고 물러서고 그러면서 또 끊지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순교 신앙으로 그렇게 신실한 일꾼도 변화되었죠.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때 아주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도 이제 로마 쪽으로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통역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섬겼죠.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도 이제 이방인 출신이지만 진짜 열심히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서 또 돌보고 또 로마 교회를 또 위로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 영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로서 일꾼들로서 충성된 일꾼들로서 잘 섬긴 것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런 순종과 헌신, 자기 부인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성장 발전을 일으켜 주셨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부르심이 어느 때 부르심을 받았든 또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떻든 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만 나왔든 또는 또 가난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노예 같은 사람들도 노예 출신인 분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 뜻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만 따라가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흠점 없는 정말 정금같이 빛나고 거룩한 종들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여 충성된 종처럼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련히 다 맡기신단 말이죠. 그런 일을 맡기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일꾼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로 파송하시든 아멘 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거기는 말고요. 저는 저기만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아셨죠? 오히려 그들은 죽을 각오를 각오하고 가장 핍박이 많은 로마 그쪽에도 가고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찾아뵙고 돕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도 절대 어떤 세상 상황이나 주위 여건에 아랑곳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에 이제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잘 지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종 잘하고 충성되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 주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고 주님이 어디로 파송하시든 막 내 기준으로 막 판단해서 억지로나 또는 불순종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파송을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어느 곳에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든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시고 전도하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고 심판받으면 그건 끝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도들과 또 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본을 보게 되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최초로 순교한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돌매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으면서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도 열심히 했다고 순교신앙으로. 빌립 지사님도 뭐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광야에서 그 에도피아 내시 만나게 돼서 또 다 자기가 모르는데 성령님 다 이끌어 주셔. 그곳에서 또 에도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도해 주시. 하나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또 물세례도 주고. 그래서 에도피아가 뭐 이렇게 복음화되어가는 엄청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딸 4사람이 있었는데 예언 은사도 받고 했는데 전도에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사님도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고 그쪽 교회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섬겼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엄청난 초대교회 부흥성장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아셨죠? 우리는 사실 거기에 그 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신앙생활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셨죠? 진짜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뭐 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 시기 그곳에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 직분 또 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섬겨야 될 부분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우고 잘 배운 대로 순종 잘하고 지켜 잘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받아서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선교의 열매도 맺으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요 종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파송하시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꼭 나는 한국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나는 꼭 한국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는 인도에 가서 김인정 목사와 함께 선교하자 해라 하면은 여러분 누구처럼 순종해야 되겠어요? 누구처럼 순종해야겠어요? 오늘 나와 있는 두기고라든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오네시보로처럼 마가와 누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한 번 헌신도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했으면 주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순종하고 직행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 순종하고 직행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 내 일을 하라 하면 명령에 순종해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 위험한데. 목숨 잃을지도 모른데.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이곳에, 내가 알아서. 그럼 여러분, 거룩한 신부도 안 될 거니와 많은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만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얼마나 믿음을 보겠냐 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거나 미지근하거나 이런 거 다 예수님이 내토해버립니다. 주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 명령에 주님 맡기신 사명 직분 그걸 갖고 우리가 내가 기준에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 명령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봤는데 그분들처럼 우리가 변화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준비되시고 귀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인도로 갈 예정입니다. 아주 확정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이제 가자고 해서 그분은 이미 사업비자 이제 신청했고 저는 관광비자 신청할 예정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백신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한두 달 정도 예정으로 갔다 올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그곳의 현장에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보고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우리 생명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올 겁니다. 살펴올 거예요. 그래서 가고 오는 길에 여러분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시고 정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다 같이 하는 그런 심령이고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기고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시고 또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동력자, 마가와 누가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인도 선교할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더 확장해서 마지막 때 사역하기를 원하시든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서 그 일을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할 수 있는 그릇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비롯해서 마가와 누가 또 갱그리아 교회 베베 자매님, 베베 집사님,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집사님들 또 오네시보로와 같은 우리 형제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 생각하고 나도 또 오네시모 같은 또 우리 폴리캅 이런 분들도 다 노예 순서였고 정말 세상에서는 소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나니까 변화됐습니다. 귀한 그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여건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 가면 갈수록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벨이 울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